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 시리즈,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번째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침묵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렇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들이 갑자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을 때, 그때 그 답답한 심령,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답답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 영아 성도님이 아멘 했습니다. 네, 답답하신가 봐요. 네, 남편분이 입이 무거우셔서. 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가 있었는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를 쓰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로는 선지자도 보내주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안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계시의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이 시대를 신학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한마디도 계시도 선지자도 안 보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나?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으시고 충만함이 느껴지고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잘 받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내 심령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그럴 때는 답답합니다. 심령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벌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빛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암흑기 가운데 한 빛으로, 얄팍한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선포 뒤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 빛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형편없는 존재로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한 줄기 빛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그 침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이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내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처음으로 광야에 나가서 첫 사역,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를 승리로 이기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내 보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시고 난 후에 12 제자를 뽑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과 함께 일하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시면서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다 지상 명령으로 위임을 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세 번째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병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또 떡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다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사역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표와 같습니다.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마침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신비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 신령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사시고 그대로를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말씀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구약에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완성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침표를 딱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이 에랄레센입니다. 에랄레센. 이 에랄레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단어의 시제가 참 묘합니다. 그 단어의 시제 안의 의미가 단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2절의 말씀, 본문의 2절의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끝냈다 이런 시제가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이 딱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서의 계시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든지 어떤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을 받고 예언을 너무 하는 것은 그거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가 아니라 이제는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는 해야 됩니다. 언제 선포를 하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신비하고도 어떤 특별한 계시가 오면은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잡생각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권위도 우리에게 주지 않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유타주에 가면은 몰몬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 자기에게 주셨던 계시가 가짜구나, 이 마귀가 혼란시키는구나를 알고 빠지지 않을 텐데 그 몰몬교를 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 조셉 스미스가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동훈이하고 우리 시훈이하고 이래하고 이제 지훈이하고 레슬링을 하잖아요. 현우도 레슬링을 하는데 레슬링 우리 할 때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응원하러 가면은 우리 영아 성도님을 괴롭히는 한 분이 계세요. 몰몬교 다니시는 분이세요. 몰몬교 와서 그래서 제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틈에 끼면은 계속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쓱 가요. 근데 제가 없으면은 계속 우리 영아 성도님을 괴롭히는 게 몰몬교회 한번 와보라고, 교회 와보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닌다 그래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참 특이해요.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후의 말씀은 계시도 예언도 아니에요. 그건 잡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었던 말씀이 강력하게 나에게 감화 감동을 줘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거를 전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예언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할 때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령한 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 성경에 있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해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1000배까지 복 내려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신령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신령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선포에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되더라. 우리 목사가 기도해 줘서 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상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구약에 약속된 완성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이상의 말씀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랄레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모든 것이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사역을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완성했다.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올 때 있는데 예수님이 다 끝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다 끝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생기면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그 끝을 내셨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허락되어지면 그게 나에게는 레마로 다가오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하나씩 가져줍니다. 여러분, 이 퍼즐 조각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한 자리에 끼워 넣고, 또 어떤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끼워 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판에 퍼즐을 다 맞추시고 짱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 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조각가이자 또 미술가이자 수학자이자 아주 놀라운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미켈란젤로 1400년대 분이신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상이라고 해서 그 다윗상이죠. 다윗상을 이거 조각을 할 때 그냥 하나의 돌덩이였습니다. 돌덩이인데 그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이 안에 있는 다윗의 형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조각을 해서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바위를 통해서 다윗을 봤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바위를 본 적이 없다. 이 바위 속에 숨어 있는 다윗상을 보고 불순물만 제거했더니 다윗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형태의 말씀들이 그 속에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진하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치 대리석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감추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구약에 있었던 감춰있던 말씀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 포커스가 되고 맞춰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까지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을 덮어, 이제 예수님이 책을 뚝 덮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읽어주고 난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맡은 자가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에게 책을 주는 거예요. 책을 주시면서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예수님을 집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지금 말했던 포로된 자, 눌린 자를,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글의 진위, 그 글의 모든 게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의 완성이 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달랐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말한 것을 전달하는 것 뿐이 아니라 본인이 완성품으로서, 본인이 그 말씀 자체로서 그냥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백 년 전의 예언이 바로 지금 내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품입니다. 거기에는 1.1획도 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성된 말씀으로 증거가 되려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빨간색으로 요즘 성경에는 줄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만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 성장이 엄청 많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완성되신 그 말씀을, 그 빨간 줄 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큰비전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분, 그냥 완성된 말씀을 선포하는 분에서 넘어서서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보통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 개인 특정 인물에게 말씀을 부여해 주시고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말씀을 그냥 대신 말씀을 증거를 했죠. 저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왜 선포를 하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단위에서 목사는 그냥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완성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도구로서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목사가 신령한 것도, 목사가 잘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로 가끔씩 들으실 때 있잖아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잘 증거한다. 그 개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본질 그대로를 잘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학적이고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이런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선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할 때 외부 것들을 가져오는 것보다 일단은 주석 위주로
주석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잘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선포할 때 되게 은혜도 많이 받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들으면 참 요즘에 열심히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는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없애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내가 진짜로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는 거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왜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를 이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그 단어를 썼을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에 충만한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가장 높은 사상을 뜻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우주에 충만하고 가장 철학 중에 철학이며 이성 중에 가장 높은 그분,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센, 말씀이 거하셨다. 에스케노센, 이 말은 텐트를 쳤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 우주에 충만한 이성적인 철학보다도 그 위에 계신 우주에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거하셨다, 텐트를 쳤다. 어디에 쳤어요? 이 땅에 오셔서 텐트를 치셨는데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이 이제는 저 위에 우주 그 위 가운데 계신, 구약시대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텐트를 치시고 이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분이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케노센, 거하셨다, 텐트 치시고 이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캠핑장에 가서 우리와 같이 캠핑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집안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참 어렵잖아요. 물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어민처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어 참 어려워요. 영어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번역기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번역기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쉽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아주 우리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번역기로 번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번역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자동으로 우리는 아는 거죠. 아, 그분이 신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구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번역기로 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죠. 어떻게 이런 영감을 가지고 번역기라는 단어를 썼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연이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게 된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지금 선포하는데 이 땅에 텐트 치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선포하시니까 바람과 태풍이 잠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태풍 앞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선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같은 동등한 피조물이 선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몽골에 갔을 때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 몽골에 지금 마른 땅인데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비가 내립니다. 그럼 제가 능력이 있고 신령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몽골 땅에 필요한 뜻이 무엇일까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우상시하고 비를 내리면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 네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비를 내가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몽골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목초지에서 살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지 풀이 자라면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소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징조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좋은 징조죠. 그래서 그들은 비가 와도 절대 우산 안 씁니다. 그걸 다 막고 있습니다. 신이 축복하셨다, 신이 축복하셨다. 그런데 그때는 가뭄식이에요. 비가 내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선교 팀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비가 팍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몽골 사람들의 마음에 엎드리죠. 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비가 오니까 스피커도 물에 잠기고 악기가 다 물에 잠기면 고장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니네들이 있는 데만 비가 안 오고 다른 데는 비가 오게 해줄게. 그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무당들이 다 집어던지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박수치고 난리 나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놀랍지도 않고 당연한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니까요. 이게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바람 잠잠게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때, 그때는 그 감화 감동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포하면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을 뿐이지 신유의 은사도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아픈 자들에게 가끔씩 손 얹어서 기도해 줄 때 간절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면은 간절하게,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럴 때는요, 손 얹고 기도하면 치료가 돼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우가 믿음이 생기면 해도 돼요. 현우가 하나님, 엄마가 지금 감기에 걸려 누워있는데 어떡할까요? 현우야, 네가 참 그 효자구나. 엄마한테 가서 손 얹고 기도해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현우가 하나님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막 간절히 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덩이를 넣어줘가지고 열이 나면서 감기 기운이 탁 사라지고, 언제 감기 기운이 있었냐는 듯이 막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화 감동 줄 때는요,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일이 되고 막는 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감동 안 좋은데 그냥 막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신비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실 때 예수님은 직접 선포해버리면 끝이에요. 치료해 줄 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구약에 말씀하시되 기도하면 치료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순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많이 듣고 자주 듣고 뜨거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권세 있는 선포였습니다. 권세 있는 선포였습니다.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요, 왕이 말한 것을 전달하는 그 전령들이 있었어요. 왕의 사자들이 있었어요. 왕이 누구는 지금 왕의 곁으로 와서 왕의 일을 도우라 라고 하는 선포가 떨어지면 그 옆에서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왕의 글귀를 적어서 두루마리에다가 딱 둘러가지고 사자에게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사신이 그걸 딱 가져와서 누구는 집에서 나오시오. 꼭 왕이 없는데도 왕이 있는 것처럼 선포를 합니다. 왕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그러면 꿇어야 됩니다. 왕은 앞에 없어요. 이제 왕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하면서 그대로 막 왕의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그 선포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바로 왕의 곁으로 달려와야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쏙쏙 다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냥 얼렁뚱땅 믿어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이론적이면서도 아주 자세하면서도 단계별로 기승전개가 뚜렷하게끔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배우지 않으면은요, 디테일하고도 자세하게 안 배우잖아요. 그 사람 신앙이 자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항상 그 자리입니다. 안 성장 안 합니다. 절대 성장 못 합니다. 왜냐?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우면은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내가 올라가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산산수훈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에서 연장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된 사랑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이 퀘리소라고 하는 말인데, 왕의 전령,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포하신 거예요. 자,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이제 선포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대로는 된다, 이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사람이 행동하게끔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의 말을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듣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념과 생각과 사상과 개똥 철학이 깨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확 깨어집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냉랭하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환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게 되죠. 계속 하던 행동을 끊어내고 하나님 원하는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게 선포를 하셨던 거죠.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참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참 나눠주고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화이팅!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선포입니다. 너 원수 안 사랑하고 있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감정적으로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면서 우리도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도 원수 같은 우리도 구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요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음이 있고 저 사람도 마음이 있고 선하니까 서로 좀 안 싸우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윈윈 전략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그냥 잘 전달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를 모르면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적인 마음에서 머물러가지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힘들었겠다. 어머 이 사람 어려웠겠다. 어머 이 사람 계속 그 인본주의적인 것만. 그러면 그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을 못합니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센 말씀을 들어도 아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아멘, 부드러운 말씀을 들으면 아멘,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도 아멘. 이게 신앙 성장한 거예요. 근데 신앙 성장 못하는 사람은 이거 해보실래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거기에서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되어지면은 그거는 내가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세게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이 없어요. 신기해요. 아멘 하세요. 저한테 아멘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께 아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 도덕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끝이 났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달랐어요. 누가 그러던데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거 아니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한다, 선포하니까 그냥 그대로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마음 상태가 말씀을 받기에 충분하고 마음이 여리고 긍휼해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본다.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게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해야지. 목사님 못 참습니다. 도저히 못 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살아봤자, 강건해봤자 7, 80이다. 오래 살아봤자 100살이다. 그동안 원수 만들어 놓가 살 이유가 뭐 있냐? 니도 지옥 가고 저 사람도 지옥 간다. 근데 네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랑해줘라. 뭘 그렇게 아동바동 사냐? 원수 사랑하라.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적인 사상과 느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트렌디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트렌디한 거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트렌디한 건 언제 트렌디했다가 지금은 또 사라져요. 두쫑코 이제 다 사라졌대요. 예. 저도 한 3번 먹었는데 맛대가리가 없더라고요. 왜 먹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그렇게 드세요.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목사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여기 강대상에 서서 보면은, 목사님 왜 자꾸 설교할 때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성도님 중에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주여, 정말 회개가 나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선포해서 그러나, 내가 좀 잘 선포했으면 안 잘 텐데.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은 그래요. 지가 늦게 자서 그럴 때도 있다. 그럼 내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선포한 것도 있지만 이놈이 지가 밤에 늦게 자서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라고 하면은 잠을 안 줘야 되고, 또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 다 깨달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재우는 자장가가 아니라 우리 영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봤더니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완성품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셨어요. 이제는 기준을, 스탠다드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선포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는 누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는 또 누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누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요 기도를 충분히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3번 정도 계속 감동을 주시면 그때 선포하세요. 그냥 막 감동 줬다고 바로바로 선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니까 3번 정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예화들이 있죠. 예수님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치료하실 때의 예화, 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했던 예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이 말씀이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